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주시었고 우리 영의 소생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 육이 치유되는 참된 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해지는 참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생각과 마음이 그들의 육신과 삶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또 문화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도 병들어가고 모든 게 부패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정말 사람들이 마음 놓고 쉴만한 데가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악해짐으로 세상이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우리를 이 땅을 치유하라고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먼저 복음으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게 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함께 합독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자보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질병치유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도 병원에 신방을 이렇게 갔었는데요. 병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면 몸이 병들었다기보다 사실은 마음이 병들었고 정신과 그의 영적 상태가 병든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병들 때, 정신과 마음이 병들 때는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다가 그것이 삶을 무너뜨리고 몸의 병까지 찾아올 때 그때서야 굉장히 정신을 차린 걸 보이게 되죠. 근데 얼마나 많은 손해가 이미 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녀에게 건강한 삶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건강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병든 사람이 할지라도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을 모든 전도자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을 거다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당연히 이걸 갖고 있다. 그래서 꼭 어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다. 그건 그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겠지만은 모든 신자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기도하여 치유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확신입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갖고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손 얹고 기도하는데
내 손이 얹어 있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손이 당신에게 얹었다 그게 믿고 이 시간 기도하자. 그리고 꼭 얘기해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낳는 거 이전에 당신이 하나님 자녀인가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당신이 병난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관심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 되면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안 나서도 당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 나라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 있는데 빨리 가면 더 좋은 거다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사명 줬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고 가는 것이다.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가면 기뻐하면서 가는 것이고 좀 더 있으라고 하면 사명 감당하며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말이죠. 이 귀중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것을 놓치고 살게 되면 불신자만도 못하게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적어도 불신자가 볼 때 뭔가 달라 보여야죠. 야, 진짜 이 사람들 뭐가 있구나. 그래, 하나님 있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우리한테는 없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능력이 진짜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상 전도는 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려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누리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질병 치유란 제목을 제가 들고 나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질병 치유에 많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질병이 나은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간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체험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암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치병이 낫는 거 저는 봤고 체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 온다. 그럼 먼저 복음 전하고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부터 정체성부터 확실하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낫고 안 낫고 한 뜻에 달렸고 하나님이 안 낚아주면 감사하면 성 가는 거고 낚아주면 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이면 된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럼 의사가 필요가 없죠. 그죠? 병원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 지구는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없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치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거든요. 바울은 안 고쳐주신 게 더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게 참 자기한테 주신 은혜다. 그 자기를 겸손케 하시려고 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꼭 병이 낫는 것만이 하나님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안 낫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향한 정확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안 낫는 게 유익한 사람은 안 낫는 걸 감사해야 될 것이고 낫는 게 유익한 사람은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치유의 답을 먼저 얻어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3장 1절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늘 가는데 자주 갔던 곳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날따라 안전뱅이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 진짜 복음 받아야겠다. 이런 시간표가 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말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주목하여 말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주목하여서 말했다. 그러니까 똑바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이 안전뱅이한테 당신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 정말 제대로 집중해 들어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일단 보라.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이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이 그냥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볼 때 베드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 딱 쳐다보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뭐합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뭔가 좀 얻을 게 있을까?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 그게 본 게 아닙니다. 너한테 지금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그걸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 문제가 필요하다. 뭘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였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베드로한테 있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너한테도 준다. 너도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복음을 너한테 전해준다. 너도 만약 예수를 믿고 붙잡으면 이 예수 이름 내 건데 너 것도 된다. 그래서 너도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즉 굉장히 중요한 예수 이름을 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을 이 안전뱅이한테 준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이 걱정 염려하는 거 그 이름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다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이름, 재앙과 저주를 해결한 이름,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신 이름. 바로 이 안전뱅이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이름. 그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다른 거 자꾸 주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줘야 될 게 뭡니까? 그 아픈 사람한테 예수 이름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과 누가 아프다. 일단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왜 왔을까? 첫 번째, 구원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에게 구원 계획.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뭔가 갱신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깨닫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 그 사람 살고 올바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아픈 게 너무나 다행이 돼요. 이 사람 두 눈, 손, 다리 다 멀쩡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요 이게 아프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뜻 다 놓치고 하나님 자녀가 돼갖고 거지처럼 살다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아프게 하셔가지고 그거 깨우쳐가지고 말이에요. 다리 하나 부러져갖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질병은 은혜다. 여러분 가운데도 몸에 질병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은혜다.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은 굉장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는 체험을 하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는 굉장히 깊은 기도를, 깊은 복음의 능력을, 깊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 속에 있다.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질병 걸린 것 자체를 여러분 낙심할 게 아니라 기회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구나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질병도 낫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체험할 기회.
그래서 진짜 은혜력이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증거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 얼떨결에 이제 그걸 아멘 붙잡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확신 없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요, 손을 딱 잡아가지고 확 끌어당기면서 일으켜버렸습니다. 이런 행위를 왜 할까요? 이 사람은 워낙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워낙 없기 때문에 확 잡을게 세웠어야 믿음 갖게 도와준 겁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너무 믿음 없는 성도를 보면요,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그대로 놔둬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막 가가지고 막 강제로 나오라고 집 앞에 가서 두들기도 하고 전화도 막 자꾸 하고 그러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집 앞에 문 두드려도 안 열어주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결국은 이제 시달리더라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자꾸 빠지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왜 예배를 빠지는가 이렇게 알아봤대요. 고추 농사 진다고 그렇게 빠지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로 기도를 하다가 결단했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그날도 주일날 돼서 고추 농사 진다고 해서 고추를 막 열심히 갖고 놓고 다 이렇게 고추가 쓰러지지 않도록 막대기를 다 꽂아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 고추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놨어요. 그 밭도 메고. 그런데 이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 가서 그거 다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가서 다 뽑으라는 거죠. 자꾸. 그래서 아멘 하고 목사님 밤에 가서 다 뽑아버렸어요. 모든 그냥 고추를 그 막대기 다 뽑아버리고 고추 다 뽑아버렸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그 다음날 밤매로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자라나 그 다음에 가봤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빠지고. 이거 누가 어떤 놈이 막 이랬냐고 말씀해요. 이분이 막 그 주저앉아 울다가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떤 놈이 말이야,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떤 놈이 우리 밭을요, 이 고추를 다 뽑아놨다고 말해.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뽑았다. 내가 뽑았다. 당신이 그대로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대로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실패 크게 하기 전에 하나님 음성이 그거 뽑으라고 하더라. 당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일이면 예배 드리게 만들라. 그래서 내가 다 뽑았다. 이 집사님이요, 그 순간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예배 잘 나오게 됐답니다. 나도 주일날 되면 예배 안 나온 사람 찾아가고 뭘 때려 부숴야 될지. 차 타고 놀러 간 사람 있으면 차를 가서 펑크를 내야 되면서. 낮잠 자는 사람 있으면 집에 가서 그냥 물을 끼얹어야 될 것이지. 세상에 주일날 아직까지 자면 어떻게 해요, 그래? 예배 드려야지. 참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낫는다 이거예요. 너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넌 나을 건데 믿음 가져라 확 잡아당긴 겁니다. 안 났으면 어떡했을까. 근데 참 믿음대로 하나 역사하시는데요, 나와버린 거예요. 성경이 뭐래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다, 걸었다, 뛰었다. 참, 평생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에 이 안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들어갑니다. 그 안전뱅이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이요, 저거 맨날 저 성전에서 구라는 자 아니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걸었냐 말이야, 저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물어보니까 저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 이렇게 우러러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너희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저 안전병이 40년 안전병인데 예수는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병이든지 예수는 나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났고 또 한쪽에서 막 시기하는 자들이 공격하고 막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고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영육으로 병든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가질 확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이 사람의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현장을 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한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을 그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으면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로 갑니다. 거기에서 백성들한테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 이름을 듣던 사람들이 이 빌립이하는 여러 가지 표적도 보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참 중요한 거요. 한 마음이라. 그전에는 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러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집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 딱 한 마음만 갖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한 마음 갖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치유가 일어났죠.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다. 믿음 갖고 그 믿음하고 와서 복음 전했더니 받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치유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유 사역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 이 사역 하셔야 됩니다. 왜냐? 21세기 저는 훤히 보입니다. 앞으로요 병원 들어갑니다. 메어 터지게 몰려옵니다. 지금 병원이 고치는 병이 많느냐 못 고치는 병이 많느냐.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못 고치면서 차려놓고 돈 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병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의사들이 사람 병을 고치는 데 관심 있기보다는 돈 버는 데 관심 있는 의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공기가 오염되고 있고 물이 오염되고 있고 땅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란도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닭에게 잠도 재우지 않고 계속 계란 낳기 만듭니다. 소도요 빨리 성장하라고 성장 촉진 나가지고 빨리 키웁니다. 그래 빨리 나라고. 그런 약을 먹은 걸 우리가 먹습니다. 그 젖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 소젖을 먹으니까 애들이 초등학생이 빨리 성장해버려요. 정신은 아직 어린데 몸이 너무 빨리 성장해버려요. 문제가 너무 많이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정신이 성장하기도 전에 몸이 성장해버려가지고 자기 몸을 관리할 줄 몰라요. 젊은 애들 보면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애들이 막 타락하기 시작한 거지. 자기를 관리할 줄 몰라요. 자기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는데 몸이 성장해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병들고 있잖아요.
사람이 병들면 가정이 병드는 건 순식간이죠.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직장 가서 일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다 빚쟁이입니다. 대한민국도 점점 모든 국민을 다 빚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을 희망 없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결해 보려고 밤새도록 영화를 보고 스마트폰을 찾아봅니다. 그럼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또 직장 가서 일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밤에 또 가서 영화를 보고 스마트폰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직장 가서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해결하기 위해 또 가서 술을 퍼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시대가 다 병듭니다. 육신의 질병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대한민국도 3명 중에 1명이 암입니다. 지금도 너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불치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희귀병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들어 갈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해결하고자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절간에서 템플스테이 만들어 놓고 불러가지고 눈 감으세요. 음악 들어줍니다.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세요.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놔둡니다. 왜 당신이 인생 힘든지 아세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빼세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욕심을 다 뺐어요. 그리고 좋은 물 먹이고 좋은 약초 갈아서 먹이고 좋은 된장 먹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몸이 좋아졌고 해요. 그 다음부터 또 템플스테이 가야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 치유는 아닌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흑암 종교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한 힐링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책을 냈어요. 좀 잠깐 멈춰보세요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바쁘게 사냐고 좀 멈춰보세요. 잠시 멈춰봅시다. 이런 책을 냈어요. 그 책 읽고 사람들이 많은 은혜 받아요. 그래 내가 좀 멈췄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병 들어가는 사람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심각합니다. 병원에서 정말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몸이 병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몸에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병든 거예요. 왜 습관이 병들었을까요? 환경이 병든 거예요. 왜 환경이 병들었을까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왜 마음이 병들었을까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생각이 틀려 있는 거예요. 고장나 있어요. 시간 가면 갈수록 몸의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건강 강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의 몸이 그냥 병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도행전 8장의 빌립도 그렇고 현장 가보니까 사람들이 귀신들 내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저주 가운데 못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그 영적 문제에 뿌리가 있는 집안일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도행 13장 1절부터 12절 바울이 바나바와 첫 번째로 선교여행 딱 갔는데 첫 번째 간 구부란 섬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요? 박수무당. 박수무당 엘루마가요. 이 섬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총독 옆에 딱 붙어갖고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있잖아요. 전속무당이 있습니다. 다 물어봅니다. 부인 보내서 물어보고 밑에 사람 보내서 물어보고 다
잡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바울이 2차 전쟁에 가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도 역시 귀신 들린 점쟁이에 가요. 다 빌립보 지역을 장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바울의 3차 전쟁 때 에베소에 갔는데 그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여신, 다이애나 여신, 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쫙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은요 유방이 막 수두룩하게 달린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 여신 앞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합니다. 그 우상 장사하는 동네가 에베소였어요. 사람들이 그 우상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점수라는 데 다 빠져 있었고 마술하는 데 빠져 있었어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 말했더니 병든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쓰던 앞치마 있잖아요. 바울이 무슨 설거지를 했나 앞치마가 이렇게. 근데 그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다니는 그게 있었어요 옷이. 그거거든요. 그냥 그거 갖다가 이렇게 겉옷 그거 갖다가 이렇게 딱 얹어놨는데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런 치유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한 것을 볼 때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육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기도 올 수 있고 그건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 그지? 엎어져서 다리 부러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병원 가서 고치면 되고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영적 문제로 인해서 질병에 빠지는 문제가 너무 많다. 예수님이 가신 현장마다 그런 게 있었고 사도들이 가는 현장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 잡혀 있다는 것은 머지않아 육신이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표만 안 왔을 뿐이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영적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영적 문제 해결하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는 왜 옵니까? 사람마다 약한 게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자란 배경에서 들어간 상처. 어릴 때 어머니가 부모님이 자기를 멀리 외할머니 집에 떼놨다든지 이모 집에 떼놓고 키웠다든지 어릴 때 부모님이 맨날 싸웠다든지 이런 어떤 상처 속에서 약한 분이 들어가죠. 그 약한 분을 틈타고 사단이 가서 딱 잡아버려요. 그래갖고 상처를 흑암이 딱 잡는 거예요. 여기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잡혀요. 잡혀갖고 그때부터 애정결핍에 시달려요. 그러면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상처가 더 많아지죠, 살아가면서. 나중에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 피해서 저기 어디 머리 깎고 중이 되든지 아니면 수녀가 되든지 사람 피해서 저기 어디 바닷가 가서 어디 한쪽 가서 펜션에서 일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 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깊어지면 상처가 계속 쌓이게 되고 그 상처가 쌓이면 나중에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답을 하고 나서부터 있잖아요. 어떤 아픈 사람이든지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다. 그리고 치유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확신 왔어요. 치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저는 치유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확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몸이 어디가 많이 아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은 영적 문제에 잡혀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몸을 병들게 한 것이고 여러분 아프게 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빨리 영적 평안을 얻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주님이 주는 참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임할 때 그 영적 평안, 그 영적 안식, 그 영적 힘 속에서 굉장한 치유의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하면 되겠냐?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로요. 질병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질병 이전에 복음이 확실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치유의 근본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십니다. 가장 치유의 근본인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있는데 왜 자꾸 아프냐? 그리스도 있는데 왜 시달리냐? 어떤 사람이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 가지 붙잡는 중에 그냥 예수도 붙잡은 거지.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래도 좀 한쪽에 붙잡은 건 다행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를 이길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상처를 이길 힘이 없고 문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오직 되길 축원합니다. 꼭 우리가 아파서 다 죽어갈 때 오직이 돼야 되냐? 안타까운 거죠. 그 전에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오직 되길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겠냐? 내가 가문의 저주를 내 힘으로 막을 수 있겠냐? 내가 이 사단의 세력을 내 힘으로 꺾을 수 있겠냐? 내가 못하는구나. 조금만 우리는 아파도 며칠간 누워있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 그런데 내가 뭘 한다고 막 이거저거 잡았다고.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결론 내버리면 그때부터 굉장한 힘이 여러분한테 솟아납니다. 여러분 마음속 중심의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가 됐다. 굉장한 파워가 나와요.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 힘이 솟아납니다. 왜 영적 힘이 빠지느냐? 중심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떼쓴다고 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자녀에게 준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성령 충만을 부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권능을 어떻게 했느냐?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닥쳐. 아까 오전에도 몸이 안 좋다는 어떤 형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가 답을 얻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것은 이래저래 규모도 망가진 게 있지만 밤늦게 자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깊은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깊은 성령 충만을 받고 주무시고 아침에 탁 눈 뜰 때 성령 충만 받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고 낮 시간에 하루 종일 바쁘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면서 일하신다. 사실상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병이 싹 났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너무 바쁘다. 그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시간. 그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져보세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그 힘을 못 얻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요. 제가 바로 알아요. 그걸. 바로 느껴요. 내가 좀 힘들다.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급한 거 아니니까 내가 어디 좀 가는데 늦더라도 좀 혼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갑니다. 힘을 얻으면 가면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혹시 없으신 분 계시다면 오늘부터 만드세요. 조금만 가셔도 돼요. 깊은 성령 충만 속에 깊은 치유가 나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깊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기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이게 피아노를 치면서 쫙 찬양을 할 때 깊은 성령 충만을 받는데요, 제 아내는.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니까 괜히 방해만 됩니다, 하면은. 저는 그 방법 아니거든요. 저는 어떤 방법을 하냐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씁니다. 이게 조용히 기도를 써요. 쭉 쓰다 보면 내 속에 막 계속 고백이 솟아나요. 기도문을 이렇게 씁니다. 굉장한 힘 납니다.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문을 쓰잖아요. 그 기도문 쓰고 나면요, 굉장히 힘이 딱 생겨요. 그건 진짜 잔잔하게 오는 힘이에요. 제가 또 하나 쓰는 방법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메시지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쭉 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때요, 굉장한 치유가 됐나요? 제 속에. 그래서 저는 밤에는 꼭 그 시간을 갖습니다. 밤에 이렇게 머리에 무거운 것도 좀 씻어내고 치유하고 답을 얻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오늘 하루 나한테 있던 사건, 만남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답을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이제 잠이 들죠. 아침 되면요 탁 맑은 정신이 일어나죠. 눈을 탁 뜨잖아요. 바로 일어나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뭘까? 그걸 오늘 기도수 펼쳐서 오늘의 말씀 묵상합니다. 저는 주로 밤 시간에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요. 아침에는 오늘의 말씀, 기도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낮에는 현장, 목회 현장을 놓고 전도 현장과 제가 하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목회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 빈 시간 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주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시고 제가 가는 앞길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중한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 성도들이 복음을 주는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야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곳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의 비밀을 딱 갖고요. 이 오직 복음과 그리고 성령 충만과 오력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이 비밀을 다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 우리를 만약에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께 허락받고 합니다. 아무나 못 건드려 하는 자녀는. 여러분한테 어떤 시험이 왔다. 하나님 허락받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험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탁 이기시면 그 굉장한 응답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험은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빠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있습니까? 넘어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이 오면 피하든지 넘어서든지. 알았습니까? 네. 힘이 없으면 피하셔야 돼요. 그런 친구 만나면 안 돼요. 자꾸 나를 시험 빠뜨리는 친구 있잖아요. 야, 우리 같이 타락하자 이런 친구 있잖아요. 자꾸 그런 친구 잘라야 돼. 피해야 돼, 내가. 만나자고 하면, 아, 내가 좀 바쁘다. 이상하게 배가 아프네. 어디 가야지. 피해야 돼요, 그런 친구는. 네.
너무들 힘이 있다. 담대히 만나고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선포하고 그 아이를 살려서 넘어져 버려야 돼. 이렇게 하시. 그때 여러분에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걸 여러분 갖고 있으셔야 되고,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확신하고 담대히 사용하세요. 아까 오전에 우리 한 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실에 들어갈 때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번 사용해봤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교실 역사는 흑암권세는 무너질지어다. 근데 진짜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짐을 느꼈대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쳐다보는 눈초리가 바뀌었대요. 지속 안 하면 또 예전처럼 돌아가겠죠. 근데 지속하면 계속 역사가 날 겁니다. 진짜로. 저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요. 특히 주말 되면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내일 예배인데요. 우리 성도들 예배 와야 되는데 예배 못 오도록 이리저리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해방하는 사단의 세력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갈 때 있잖아요. 집에 딱 들어가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주여, 이 집은 전도자의 집입니다. 흑암 세력이 이 집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 군대를 보사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집이 증인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성도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저는 꼭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때는요 다 문에 서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문 앞에서 이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들어갑니다. 집에 막 헐레벌 들어갈 게 아니라 딱 도착하면 저는요 잠깐 집 앞에 섭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딱 들어갑니다. 너무 바쁠 때는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근데 거의 다 저는 문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을 지킨다고 믿고요. 그 기도가 목회에서 너무 중요함을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응답 온 거 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네. 정말 그 기도는요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갖고 있으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주여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 근데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는 뭐죠? 권세 있는 예수를 명하노니 이 안전뱅이를 사로잡게 하는 사단아 모든 질병아 결박을 보고 이 사람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죠. 이걸 여러분 사용하세요. 당하지 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갈 때 꼭 사용하셔야 돼요. 직장 가실 때도. 여러분 너무 괴롭히는 상사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저 상사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뒤통수 하다고 늙기도 해봐요.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 진짜로. 역사를 난다니까? 실제로 역사를 나요. 저는 군대 있을 때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도요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예. 그 사람이 뭐라냐면 넌 하나님 진짜 믿는 거 안다는 거 자기가. 예. 그 자기를 왜 기도해달래요. 그리고요 중대장님이요 저는 중대원들 앞에서요 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한테 물어요. 김일병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떨다가 이제 하도 물어보니까 어떻게 삽니다 그러면 그럼 김일병이 이렇게 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함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주변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처럼.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유치원식으로 알아듣는 분이 계시더라고. 좀 높아심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합니다. 어떤 분이 이거 사용하라고 했더니요. 남편 얼굴 쳐다보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거 배웠냐고 했더니 김성성에서 모임가 배웠다고 못 가게 남편이 난리쳐갖고 겨우 수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쳐다보곤 하지 마세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를 사람 쳐다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소리 내서 안 된다고 속으로 해야 되니? 그러니까 안 볼 때 뒤통수 보고 하세요. 예. 직장에서 열받는다고 상사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물론 해도 되긴 되는데 계속 못 다녀서 그렇지. 해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그 앞에서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리고 사단이 됐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해도 역사를 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요 어떤 때는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여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 속에 굉장히 기도를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나갈 때요 무당집사하고 그냥 안 지나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무당집이랑 무당집을 다 찾아다녔어요. 하여튼 제 몸에요 무당 향 피운 그 집에 무당집 가면 향 피우거든요. 그 향 냄새가 제 몸에 따라붙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다녔거든요. 하도 많이 만나고 나중에 무당 만나면요 제가 무당을 다 알아맞혔어요. 무당이 뭐라 했냐면 누가 무당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많이 다니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당집 그냥 안 지나가요. 지금도 어디 깃발 몇 개 있으면 딱 처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무당 속에서 귀신을 떠나가는. 차 타고 가다가 내가 보이잖아요 깃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떠나가죠. 이 앞에도 원불기 있더라고요. 이 뒤쪽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명하는 흑암 종교 이렇게 떠나가죠. 저는요 꼭 기도합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기도 꼭 사용합니다. 실제로 인생은 영적 싸움이에요. 네. 이 지역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생활을 늑탈할 수 있어요. 그 생활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영혼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습니다. 경제입니다. 문화입니다. 다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문화사역자분들은 문화는 흑암이 완전히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단이 문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화 현장의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그때 되지 않던 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이디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혼미향은 떠나갈지어다.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너무 경제 문제 심하게 와서요 그걸 다 적어놓고요 쭉 넣고요 그 딱 손 얹고 기도했더니 다 적어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의 경제 문제 역사는 흑암을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랬대요. 문제 해결돼 버렸대요. 실제로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물질을 사로잡고 문화를 사로잡고 영혼을 사로잡고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이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끝으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나타나 버려요. 이런 일이 나요. 알았죠? 귀신 들린 사람이요. 뭐라 하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요. 바울을 보자마자 귀신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거품으로 쓰러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고만 있으면 여러분 가는 곳에 사용하지 않아도 나타나 버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알아서 사단이 보따리에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에 알아서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알아서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흑암이 그냥 저절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뭐가 같냐면요.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그래서 어둠을 물릴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빛을 내가 막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내 순간 막 빛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물러가라 안 해도 물러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권세 사용 안 해도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질병치유 이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질병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문제에서 온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단 먼저 증거 일어나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답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 무너져 가는데 무너져 가기 전에 여러분 살리게 됩니다. 저는 사람 이제 보면요. 저 사람 좀 있으면 병 걸리겠다. 다 보입니다. 진짜 보입니다. 얼굴 쳐다보면요. 시달리고 있구나. 머지 않았구나. 조금 있으면 저 사람 병 오고 문제 오게 돼 있구나. 보입니다. 시간표입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평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평안을 누리세요. 그리고 답 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답 주세요. 답 주면요 그들이 살아납니다. 치유받습니다. 쓰임받습니다. 저는 최근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 저를 보내서 그 사람 안 도왔으면 그 사람 분명히 병듭니다. 거의 미치든지 병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복음으로 답 주게 하시더라고요. 살리라고.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세기 영적 질환 시대, 정신질환 시대, 또 질병 시대에 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어가고 후대가 병들고 있습니다. 문화가 병들어가고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저희가 머금습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저희가 쓰임받게 하소서. 이번 주에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여기 모인 성들 가운데 아픈 사람 있습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권세 예수 이름으로 하니 저를 사롭고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함.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사 나의 몸을 고쳐주심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 마음에 손 놓기도 하시고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 머리에 손 놓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피가 안 좋은 사람은 주님 앞에 두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의 혈액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위장이 안 좋은 사람 배에 손을 기도하시고,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놓고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낫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관계나 병든 부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힘을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지금 이 시간 주의 손을 당신의 백성에 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영혼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생각의 병든 부분 치유될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몸의 병든 모든 부분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더 이상 우리 성도를 괴롭히지 마.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 주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저들의 아픈 분을 만져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손을 나으라. 예수 말씀하신 주 예수여, 말씀으로 치유하신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우리 성들의 모든 병든 가정과 또 관계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무능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지금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여 누리게 하소서. 현장에서 치유옵소서. 주 예수님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경제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의 역사는 경제 문제 해결될지어다. 경제를 바라보면 흑암세는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님의 모든 무능하게 흑암세는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여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의 시원케 함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하고 아픈 부분에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 또 경제, 무능, 환경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여 치유의 증거를 얻은 우리 성도들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너를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갔으니 안심할지어다. 너를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갔으니 안심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강건하게 되었으니 이제 평안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라. 주여,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의 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드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쓰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걸으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현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뛰어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능력이 없고 자랑할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응답이 기다리노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
회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 너는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랩산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전도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이 먼저 많은 치유 체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그 이름 오직 그 이름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와 병을 치유하는 답을 얻은 그리고 세상을 치유할 전도자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모든 사람의 현장에 이 말씀 붙잡는 전 세계 제자들과 특별히 일본의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을 받으시옵소서.